저희가 안식월을 떠난 것이 5월 첫 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안식월 동안 후원한 재단의 원칙대로 교회와 연락하지 않고 떨어져서 보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늘 교회는 잘 있겠지, 또 참비 식구들 다 잘 계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고, 이번 전반기 안식월 동안은 제가 가능하면 교회 사역으로부터 떨어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반갑고 또 기쁩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참비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주 자리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실 일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야 그냥 목회가 전업이죠. 제가 하는 일이죠. 사역이죠. 근데 생업과 가정을 챙기면서 교회 일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도 많이 있겠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했고 또 지난 두 달 동안 교회가 거뜬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주가 돌보신다 라는 가사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라고 약속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여 우리는 물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길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 우리가 가는 길, way, 우리의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짧은 두 구절입니다. 여러 번 읽고 또 곱씹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외워놓으셔도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5개의 동사를 갖고 있는 구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하는 그 문장입니다.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발걸음이 정해집니다.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가 히브리어 본문의 뜻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도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보십니다. 실제로 걸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 스텝, 우리가 거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하는 동사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잘 정성껏 준비해 놨습니다. 상을 다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손님이 오셔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함께 교제할 것을 상상하면 마음이 참 기쁘죠. 한량없이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 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주의 백성을 생각하니까 기쁘신 겁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놓으신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그들이 걸어갈 그 길을 기뻐하시며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는 넘어지나입니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또 세상이 그만큼 험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꽤 있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다리에 그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가끔씩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여행 왔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다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각별히 조심했는데 바울이 선교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그만 대리석의 바위에 걸려서 돌뿌리에 걸려서 대리석 위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무릎만 살짝 두 군데가 벗겨졌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지요. 수시로 실수하고 수시로 실패하고 상책이 나고 편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은 험하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실수하는 것 그저 당연한 겁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도 어쩌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넘어지셨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도 넘어질 수 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는 넘어지나. 네 번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이에요. 여기서 엎드러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 내팽겨쳐지다. 그냥 완전히 버려지다. 거꾸로 곤두박질하다. 이게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재기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내 팽개치진 대로 넘어져 있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부는 평소에 손을 잡고 걷지를 않습니다.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뿌리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렇고 아직 잘 걸어갑니다. 제가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아도 잘 걸어갈 정도는 됩니다. 근데 여행하면서는 이게 달랐습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는 아내가 제 손을 잡았고 저도 아내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모든 길이 처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살았던 독일의 경우는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속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에서 그렇게 많이 보였던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동양인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를 의지하고 돌봐야 했습니다. 손을 붙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향한 돌봄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걷고 갑니다. 부모님이 양쪽에 있고 아이들 중간에 놓고 갑니다. 돌뿌리에 아이들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내팽겨 쳐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5가지 구문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 한번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을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꿈에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놓고 플래닝,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룰 그 방식을,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꿈이 하고 싶은 마음에 머무는 것이라면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머리로 끌어올려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플래닝, 계획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계획한 것을, 꿈을 꾼 것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앞이 깜깜해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을 한 가지씩 넘어지면서도 엎어지면서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엎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냅니다. 완성, 결실입니다. 일을 다 해내고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해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어떤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린 수없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완성하는 이 패턴을 일생 동안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크게 보면 우리 평생 자체가 이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체험하죠.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일이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피할 길을, 또 다른 길을, 아니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길에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넘어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 어디선가 힘이 생기고 누군가 도움을 주어서 우린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라고 또 믿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일을 마무리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길을 돌봐 주실 겁니다. 저희가 이번 90일 안식월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또 전반기를 마치면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후원한 그 일라이드 일리 재단의 안식월 프로그램에 신청할 생각,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제 후배가 8년 전인가 이 프로그램에서 선택이 돼가지고 유럽 여행을 다니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 다녀와서 저에게 강권했습니다. 시영아, 한번 해봐라. 그때 제가 그 친구의 말을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제 마음속에 꿈으로 생겼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한번 신청해보자. 작년 4월에 이 마음의 꿈을 실제로 계획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실제로 가는 것처럼 조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다 산출해 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꼼꼼하게 신청서를 작성했고 작년 10월에 제가 신청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체크를 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길을 작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가 넘쳤어요. 세일이 많이 나오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비행기표를 예약했고 호텔을 다 예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저희가 계획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부 언제든지 캔슬할 수 있는 표로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솔직히 지난 5월 6일 런던 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여행이 정말 가능할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었고 계획한 것을 실행할 날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런던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긴장을 해서인지 갑자기 기운이 빠지면서 아내 말로는 여행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이렇게 아픈 것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0일 여행을 해야 하는 첫날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입니다.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주무르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앉은 좌석이 다 비었어요. 4좌석인데 아내는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추워하니까 승무원에게 담요를 더 달라고 해서 덮어주니까 아내가 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시작될 일정을 소화하기 힘든 거죠. 어떻게 다음 날부터 계속 50일을 살 수 있을까? 건강이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것도 그냥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3가지를 기도했어요. 건강, 안전, 평안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고 교회는 물론이고 저희가 방문하는 국가나 세상이 평안하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생에 한 번 있는 특별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지. 런던 공항이 가까이 와서
아내를 깨우니까 아내가 부시시 일어납니다. 기운을 차립니다. 공항을 걸어서 나왔고 그 다음 날부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도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엎드러져서 일을 그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 35일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건강과 안정과 평안을 구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무엇보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유럽 6나라를 다녔습니다. 하룻밤이라도 묵은 도시를 세어보니까 15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길고 생소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돌보셨고 우리와 함께 그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뻐하신 길,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꿈을 꾸고 계획한 여정을 온전하게 마무리하게 도우셨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여정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꿈꾸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